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의 주님, 거친 수동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수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생명까지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오니 부디 그들의 간구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진 주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옵소서. 잠들지 않게 흔들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던 악은 끝나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그날을 볼 수 있게 마리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개입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친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붙드심으로 주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더 알기를 간구함나이다. 우리의 고백과 기도처럼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한없이 주님과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날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또한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 시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에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출타하신 분들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세 가정이 한국으로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타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며 앞날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 47주년 기념 예배와 그리고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도 사무총회를 통해서 이제 오늘 10월부터 우리 교회는 새 회계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바빴죠. 네. 이 모든 일의 하나의 초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7주년 기념 예배, 목사 안수식, 신도 사무총회, 이것의 공통된 하나의 초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크게 잡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미래를 향한 준비입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립 47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47주년을 또 100년을 5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목회를 준비해야 하고요. 새 회계년도를 맞으면서 우리는 더 나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양병 10년, 용병 1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쓰기 위한 10년의 준비,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10년을 평생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7년 동안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됐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공생애. 예수님의 이 그냥 생애는 30세까지였잖아요. 30세까지. 공생애 3년을 사역하시고 하나님께 가십니다. 자, 주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턱대고 그냥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과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47년을 하나님 쓰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7주년을 맞고 이제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반세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그 공생애를.
첫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때에 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 여기 그때에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오신 때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고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지금 이때가 30세쯤 됐던 때라는 것이죠. 그럼 30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당시 레위인들은 30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거치지 않게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려면 30대가 돼야 됩니다. 30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먼저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가 아닌 우리들이 세운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가 세워놓은 시간표,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할 때가,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요, 믿음입니다. 네, 신앙은 사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안수를 받은 거예요. 자,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히려 사울 왕의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고요, 여러 차례 배신을 당했고 고향을 떠나서 끝도 없는 도망자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물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는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이고 대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왕이 됐고요, 그로부터 7년 후에야 합법적인 다윗 왕국을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사실 무려 22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렸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임명해 주시고 왕국을 건립할 수 있도록 수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이죠. 아니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달랐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여종인 하갈을 주잖아요.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 사라의 가정은 불화의 불씨가 되어져서 날마다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후세에 전쟁의 불씨를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갈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말에 그러잖아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런 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을 생활하더라도요, 정말 꾸준하게 봉사와 섬김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충성도 사실 꾸준해야 충성인 것이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맘먹으면 믿음 안에서 더디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47년 그냥 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47년 동안 기다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미션 처치로 있으면서 독립할 때까지 얼마나 우리는 또 많이 기다렸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껏 친교할 수 있는 친교실 선교회관을 짓는 데까지 또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다시 또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얼마나 또 우리는 많이 기다리고 눈물의 기도와 또 열심과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셨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2년 3년간의 팬데믹도 기다림이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47년 동안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눈물의 기도와 기다림과 열정과 섬김과 봉사와 수고와 충성들이 모여져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다림과 눈물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성급하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획으로 나아가려다가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우리는 교회 일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줄 알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걸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선포해 주신 것인데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성령께서 몰아내셨는데 그 몰아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긴 가셨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3번의 3가지 시험을 받지만 이것을 이기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사라집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신바람이 안 나요? 왜 내 삶 속에 생수양이 넘쳐 흐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도 찾지도 않고 이건 노 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멀리 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명령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 인생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하면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있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젊은이가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길에 서 있는 할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부딪혀 넘어진 이 할아버지가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는 걱정이 돼서 마침 가까이에 있는 병원 문을 두드렸지만 병원 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할아버지를 업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아버지 이마를 대보니까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가 감기 걸릴까 봐 이불을 두껍게 덮어드리고 자기는 침대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가 할아버지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동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렇게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능력에 취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다른 데서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힘입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도 이기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능력과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능력이 없다.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여러분 내 삶에 열정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고요. 가스 없이 자동차 몰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앙생활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만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받고 공생애를 나갔다면 우리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보면 성령 위에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나가지도 말아라, 전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딱 나가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져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했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더 성령의 충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침례받고 나오신 예수님을 갑자기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The Spirit sent him out, sent him up into the deser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ent him out, 몰아낸다, 세게 밀치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센티마 때 하셨을까?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험 받기 위해서예요. 사실 연단하시기 위해서요. 거기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삭막하고 황량합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광야 그러면 우린 잘 이렇게 광야에 별로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이스라엘 광야는 정말 나무도 없지요. 황량한 들판이죠. 끝없이 산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죠. 먹을 것도 전혀 그런 데 없죠. 물도 구하기 힘들죠. 짐승은 또 많죠. 이런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연단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잘 이기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심을 갖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시험이 올까 봐 그러십니까?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연단을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연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기쁜 거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요, 용광로가 되고요. 네. 그래서 모든 시험 끝에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3번 사탄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시험의 내용이 아주 여러분 극적입니다. 여기 이 시험의 내용, 사탄이 시험한 것은 우리에게도 약점이고 급소와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격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급소가 있잖아요. 다른 데를 아무리 때려도 괜찮은데 급소는 살짝만 때려도 넘어지게 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게 급소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데도 급소가 있어요. 살아가는데도. 그런 급소가 뭐예요?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급소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자가 그 유혹을 받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 3가지를 요한일서에서 오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암,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탐스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정확하게 이 3가지를 노렸습니다. 40일간 예수님 줄이셨을 때 그때 시험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가지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급소고요, 약점이고요,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3부분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 능력을 너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배고픔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문제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육적인 배고픔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배고픔이다. 이 중요성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거나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만족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GDP가 올랐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더 더스티입니다. 왜 한국에는 그렇게 자살이 많은가? 잘 살게 됐는데 500배나 잘 살게 됐대요. 50년 전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요? 하루에도 38명, 40명씩 자살합니다.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잘 살아졌는데?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급소예요, 급소예요. 이민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사탄의 2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으니까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내고 소유하려고 하죠.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하다,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행복의 파란새를 쫓아 가보지만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신기루와 같이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소유 자체가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족분들이 그럼 가져온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로또에 맞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불행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물러가라 강경하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읽으셨어요. 이제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너를 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적인 사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명예욕을 자극한 거죠. 메시아니까 빨리 대중 앞에서 유명해지면 좋잖아요. 그냥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바로 메시아다 알려주면 좋잖아요.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유명해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게 중요했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거 넘어뜨리는 시험이잖아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힘든 일, 그 고난, 그 어려움 다 피하고 기적적으로 방법으로 네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로또에 맞은 사람들 거의 다 99% 불행으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그래도요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불행해지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른 동네 가면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갑자기 돈벼락의 축복을 받고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갑자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보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 계획, 내 것이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 그 당시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의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 이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야, 진짜 메시아가 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다. 그래서 노마를 해방하는데 왕처럼 이제 받들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적인 메시아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을 갖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내가 했지, 내가 그동안 했지, 내가 내 힘으로 했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때 명예와 인기 이런 것을 통해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랑을 맞아 연회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연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은 어차피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은 영혼의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다, 죽으면 끝난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탄에 속아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쫓아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천년만년 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10월 달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제 47주년, 48주년을 준비하고 다른 또 48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안수하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목회의 비전으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사무총회가 끝났지만은 1년 동안 정말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1년도 그렇게 쉽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계획대로 살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을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군병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저도 살아온 60여 년의 삶이 한순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퇴의 시간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어떻게 나는 설 수 있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서로 나눠 먹고 이민생활 가운데 서로의 외로움도 나누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마지막 라인에서는 각자 서야 합니다. 피니시 라인에서는 각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을까요? 70년, 8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어요? 보험 몇 개를 들어놓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소유로 많은 것을 준비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미래를, 앞날을
보험이나 주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으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십자가의 군사로 준비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에 취해서 하루하루 일과에 쫓겨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 것인지, 내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되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해서 시험과 연단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충만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